하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장도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하다가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주님께 누를 끼치는 은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은행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상달되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경제와 안보를 탄탄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진정으로 절실하게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 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께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시는 문윤수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버킷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계셔서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여러 가지 길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중에 대중적인 길을 보면 맨 오른쪽에 프랑스에 있는 생장 피드포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또 중간에 여러 도시를 거쳐오면서 맨 왼쪽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길을 그 도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사실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순례길이 더 잘 어울리는 여행입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80km 정도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이 순례길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순례길을 걸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걷는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하루에 25km, 26km 정도의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야 이 길을 한 달 동안 딱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제가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롯데타워까지가 걸어서 10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서울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까지가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경복궁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동안 걸어야 이 산티아고 순례길 7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려는 순례자들은 한 가지 규칙은 꼭 지킨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배낭을 단출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길에 계속해서 이 짐을 메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욕심내서 내가 원하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걷는 내내 나에게 걷기 전에 필요할 것 같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걷는 내내 짐처럼 느껴지고 버리고 싶은 것처럼 그 걷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외에는 모두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또한도 또 먹을 것까지도 모두 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순례자의 길 또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의 수명을 100세, 더 넘어서 120세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구든지 나는 120세까지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또 120년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마음에 허리가 있어서 그 허리를 졸라맬 수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동이다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거나 두르거나 하여 묶다, 또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아래 정장처럼 위에 마이가 있고 바지를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옷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옷의 옷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옷은 아래에 입는 속옷과 위에 입는 속옷을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은 이런 옷이었습니다. 그냥 두 개의 천을 얼굴과 양팔이 들어갈 구멍만 남기고 꿰맨 옷을 속옷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일상생활에 편하게 입거나 간단한 일을 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겉옷도 마찬가지로 이 속옷과 같이 이 위에 덮어 입을 수 있는 펑퍼짐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어딘가 외출할 때에 어딘가 외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펑퍼짐한 속옷을 고정하는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이번에는 겉옷이 움직이지 않도록, 겉옷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한 번 더 메어서 움직이거나 일하는데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동여야 비로소 옷다운 옷을 입은 것이 된 거고 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활동을 활발하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태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밥을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통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 허리띠를 풀고 먹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애굽에서 보내는 이 마지막 밤에 허리에 띠를 메고 허리를 동이고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밥을 먹으라고, 급히 식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너희가 먼 길을 떠날 것이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위대한 과업을 놓고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에 허리띠를 동이는 것, 허리띠를 매는 것은 쉬운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종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또 곧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춘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평생 머물 땅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미련 없이 또 후회 없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출애굽과 같은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삶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두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3절에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했고, 함께 본 13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듣는 단어가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듣고 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거룩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저 이 단어처럼 구별되어 있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따로 분리되어지고 따로 떨어져 구별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또 본문에서 거룩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표현하면은 하기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그저 세상과 같은 사람, 큰 변화가 없었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신이 따랐던, 자신이 사랑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비로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들을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본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닮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짓이나 눈짓이나 또 눈빛이나 표정이나 하는 행동들에서 부모님이 하는 것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닮아가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연인의 모습에서도 또 부부의 모습에서도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함께 같이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 서로의 표정, 또 서로의 행동, 모습, 심지어는 외모마저도 닮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또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거룩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만 거룩해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힘쓰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 거룩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부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없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모든 것과 그 사람들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직장, 사업체, 학교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서 내가 밟는 모든 곳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라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곳은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원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환경과 학벌, 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어떤 직분이 있어서 이만큼 거룩을 이루며 살고 누구는 어떤 학벌이 있어서 이만큼만 거룩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싸우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금방 화가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하거나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무서워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하고 겁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그 중에 제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여서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한 구절을 읊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로 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헛되고 부끄러운 시간, 그런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아름다운 소풍을 끝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귀한 시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그 두려움을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과 그 삶이 부끄럽지 않았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순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잘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 은혜동산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교회에서 6시 반 7시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용하셔서 가실 수 있겠고 또 개인 차량 이용하셔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급적 좀 가실 때 이렇게 차도 꽉 채워서 이렇게 가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차기룡 목사님 모셨습니다. 좋으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중학년의 중고등부 학생들 풋살 대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린 학생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주의 은혜를 알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